우리가 언약의 성취 찬양시 시편 111편에서 118편까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취의 권능 찬양시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구원의 능력 찬양함을 봤습니다. 116편까지요. 오늘은 117편, 118편으로 보수의 권능을 찬양함입니다. 보수라는 건 원수를 갚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방 백성들, 열방들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수의 권능 찬양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인데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까닭에 대해 찬양합니다. 나라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까닭. 왜 찬양해야 되느냐? 까닭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건데요. 시편 117편 1절과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혹자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되어진 것들을 보고서 썼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주장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윗과 솔로몬, 모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언약. 언약이란 반드시 절대가 들어가는 것이지 언약도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봐야, 그때 상황 봐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니까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인간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상황이 급변하니까. 특히 오늘날 같은 때는 더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 알고 그때 써지고 지난 것을 보고 썼다라고 하는 게 보편 타당해 보이고 더 합리적인 주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반드시 절대 그대로 되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칭송할지어다.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샤바흐 시편 145편에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칭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당연히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이 나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왜?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사랑이라고 한다. 선이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했죠.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 이러한 행동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서 행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기준이 선과 사랑의 기준이 가변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속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든가 반드시라든가 불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고 전능자이고 영원한 자이고 진실한 분이고 그러기에 반드시 절대라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인자가 영원하며 대적을 끊어지게 했던 것을 찬양합니다. 인자가 영원하다. 인자라는 건 뭐라 했어요? 사랑, 영원. 그러니까 사랑은 불변성, 영원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도 선과 인자가 나오지요. 영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 그냥 영원히 한문으로도 영어로도 뭐로도 히브리어 헬라 영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시작과 끝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끝도 없다. 그걸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멜기세덱 반차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것. 이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깨닫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고는 영원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되어진 것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다. 영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함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내 마음에 두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집, 작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영원하다 할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겠다고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사랑해가는 것. 영원한 절대적인 불변한 이걸 말합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 찬양은요, 이스라엘 민족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찬양이에요. 인간사에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없습니다. 변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사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불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민족사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피한다는 것은 몰래 숨는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지함의 뜻이 더 명확합니다. 의지함이 나으며 여호와께 의지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이 에워싸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아담한테 언약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했잖아요. 가나안 땅 언약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열방 예고 쌌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려로다. 봐요. 12절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나오잖아요. 자,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완료형이에요.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다 이 말이죠. 금방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또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나오고 미래형으로 나오고 이게 문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기록하고 무식한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이게 언약이란 영원이란 그 말씀 그 언어의 의미와 뜻을 모른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니 소설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되어진 민족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14절에서 24절 구원해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여호와한테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의 대적들이 벌같이 둘러싸야 되죠. 벌같이 둘러싸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 여기서 나오잖아요. 구원해 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완료형이죠.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루시고 있다. 오른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 권능, 능력, 힘, 강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로다. 대단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대적자한테 둘러싸여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심을 알기 위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설교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책하셨도다.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돈과 물 주셨어도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옳은 일만 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만 한 사람들이 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듭얘기지만 성경을 앞에서부터 계속 성경을 공부해 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옳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호도해 가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의인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이삭이 의인입니까? 야곱이 의인입니까? 다윗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도덕윤리 갖다 대니까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다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어디가 다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잘못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파편적인 그 어떠한 하나의 행동, 하나의 무슨 실수, 잘못한 것들을 보고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대속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데 자꾸 우리들의 공로를 세우도록 세우게 하려고 합니다. 의인이란 도덕적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되실 것이다가 아니고 되셨더니 완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잘해서 멋들어지게 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난 겨우가 되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백성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하니 감사한 거예요.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거라. 그래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버림받게 되고 버림받아서 처참하고 비참한 것 같았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요긴한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이것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하나님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 말. 여러분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도록 되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명절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자.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죽이려는 계획과 언약이 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대로 이 일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는데 그 언약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열방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죽을 때에 로마인들이 그 누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강했던 로마도 요셉 때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국도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헬라도 모든 주변의 나라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으니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속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 감격이 안 나옵니까? 감사와 감격,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잊게 된다는 것,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이는 성경관의 소중함입니다. 올바른 성경관이 세상을 바르게 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 형통함을 구호하며 선함 및 인자함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영원함을 찬양, 영원.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구원도 형통도 하나님께서 계시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영원한 제사죠. 영원한 제사.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단에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과 인자에게 있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 영원함을 얘기합니다. 선이 영원하고 인자가 영원합니다. 이 보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 갚아주시는 그 본능을 117편 8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불러 이렇게 깨달아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감격이 항상 있는 소중한 삶. 또한 나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